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이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부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가릴 것 없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악령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악령이 사울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지만은 성령과 악령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거역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 부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탕식하고 상심하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과 그 파괴적 그 사탄이 그 악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에 자꾸 어긋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죠. 방관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받아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탄이 공격을 해도, 악령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는,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버리니까는 악령이 들어와서 지금 사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후로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서 피해 망상이 벌어지고 불안감 때문에 시달리고 정신분열까지 일으키고, 사울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악령이 그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둬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울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임재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 아닙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자, 성령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수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힘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신 것을 봤죠. 성령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는 거기에 지금 성령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는 악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악령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령은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대신 또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이 부재할 때는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23절 다윗이 그 악령이 사로잡혀 있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그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악령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부재할 때 벌어졌던 그런 현상들, 그것을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죠. 지금 눈앞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령이 시달리고 있는 그 사울을 치유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망가지고 다친 사람들을 만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벗어나서 시달리고 있을 적에 우리가 또 성령 충만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줄 때 그 사람들에게서도 악령이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매달릴 때 그들 가운데 일단 망가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치유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 홀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는 이 다윗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젠 그 누군가에게 내가 또 치유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과 부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이 다 임재한 가운데 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같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부재하였을 적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영혼도 살고 또 누군가도 치유하며 고치면서 고쳐주지 않은, 누군가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